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저 젊은 시절에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제 반감을 좀 가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 있었지만 좀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좀 반감을 가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부터 교회를 아주 잘 다녔습니다. 뭐 제가 기억나기로는 어렸을 때 정말 3살 때, 그러니까 그냥 교회 이미지가 있어요. 딱 교회에 있던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건 뭐 기본이었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 다음에 뭐 가끔 가다 이제 1년에 몇 번씩 뭐 새벽 예배, 뭐 이렇게 특세 있는 거는 무조건 갖고 그랬던 이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인생에 뭐 교회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냥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그런 학창 시절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좀 이렇게 고1, 2 이때 그다음부터 이제 청년의 시절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불편한 거예요.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반감이 생기는 거죠. 자꾸 생기는 것을 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뭐 출석을 하죠.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내가 열심히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식구들은,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우리 어머니는 새벽 예배에 매일 나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그냥 어릴 때 생각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을 하실까? 왜 우리 가정은 그렇게 남들처럼 부자가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은근히 드는 거죠. 은근히 들면서 왜 나는 일이 잘 안 풀릴까?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은근히 들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차라리 예수 안 믿었다면, 막 이런 생각까지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 마음 속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서운한 감정이 막 드는 거죠.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싫은 거죠. 예배당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 저 어렸을 때니까 1980년대, 90년대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뭐 세상의 분위기도 그랬고 교회의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예배 빠지면 거의 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루 만약에 뭐 이번 주에 예배를 안 드렸다? 거의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거의 뭐 지옥 가는 사람처럼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안 빠질 수가 있느냐? 거의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빠지면 아주 정죄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예배를 안 드린다 이런 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빠졌다? 그날 저녁에 가면 이제 뭐 어머니한테 맞아 죽는 거죠.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옥 갈까봐 예배 빠지면 이제 지옥 간다 그랬으니까 안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핑계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그러니까 제가 가진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제 방송실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엔 방송실이 이제 갇혔으니까 딴 이렇게 완전 독립된 공간이니까 방송실에 이제 짱 박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송실 가면 딴 짓을 해도 모르니까, 딴 생각해도 모르니까. 지금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이 예배가 뭐길래, 이 예배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드려야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까? 뭐 맨날 목사님은 나와서 뭐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뭐 엉덩이만 닫혀 있는다고 예배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의미를 찾아보고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좀 알다시피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법궤, 그러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법궤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제작 방법,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죠. 자, 사실 출애굽기라는 이 본문이 참 재미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일독해야겠다. 매년 신년, 여러분 성경 어느 정도까지 다 읽으셨습니까? 제가 큰 선물 준다 그랬는데. 자,
성경을 일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창세기를 핍니다. 창세기를 피면 이제 창세기는 잘 나가죠. 쭉 넘어갑니다. 요셉 이야기까지 잘 나가요. 이제 이게 이야기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홍해 애굽 갈라지고 막 여기까지 정말 재밌죠. 쭉 넘어가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시내산에 딱 도착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법궤 얘기가 나오죠. 법궤 얘기가 나오면서 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지 엄청난 깨달음의 순간을 그때부터 이제 제공하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어려움이 넘어가면 이제 레위기 민수기 나가는 거죠. 자, 법궤를 다른 말로 이제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이 법궤입니다. 자, 이 법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법궤 네모난 상자죠. 이게 다 이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걸 이제 법궤, 이제 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옆으로 제사장이 이제 법궤를 옮길 때, 이제 저 법궤를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때 이제 4명이 어깨에다 메고 이제 옮길 수 있도록 이제 긴 막대기 2개가 이제 몸체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명칭들이 있는데 뭐 다 생략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봐야 할 것은 저 덮개 부분, 덮개 위에 덮는 저 덮개 부분을 좀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뭐라 그럴까요? 덮개를 뚜껑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뚜껑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덮개 부분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은소라고 얘기합니다. 저 덮개 부분을. 시가 이제 베풀 시자, 그 다음에 은의 은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시은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이제 시은좌, 시은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저기로 임재하시는 거죠. 장소,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 이 법궤는 어떤 상징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법궤입니다. 언약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이 법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제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이제 법궤를 만듭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법궤가 앞장섰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법궤가 요단강을 먼저 넘어갔죠. 자, 그리고 뭐 다윗의 뭐 우사 뭐 이런 것들 다 법궤 이야기죠. 그죠? 광야 생활부터 시작하면서 항상 법궤가 앞장섰고요. 그 법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머물게 되면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텐트를 치는 거죠. 천막을 치고 그걸 거기서 기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고요. 법궤가 없이는 그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법궤가 딱 있으면 그 주위로 이렇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딱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얼마나 안도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법궤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궤에서 지금 이제 그 시은소를 이제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바로 그 덮개 위에 있는 저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자, 저 조형물. 저게 뭐냐면 금으로, 이게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만든 두 천사입니다. 한쪽 천사하고 또 한쪽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 저게 이제 덮은 건데 두 날개죠. 두 날개로 은혜 보좌, 저 시은소를 이렇게 보호하도록, 덮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이사야서 6장을 좀 잠깐 보면요. 천국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잠깐 맛볼 수 있는 장면이 나와요. 천국에서의 예배가 아마 이런 모습으로 할 거다 잠깐 맛보여주는데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 하나님이 입으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전이
옷자락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위를 누가 둘러싸고 있는가 한번 보니까 스랍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날개가 세 짝이 있는데, 그러니까 총 6개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있는 겁니다. 자, 얼굴을 가렸다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그리고 발을 가렸다는 건 반대죠. 그만큼 내가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날개는 날아야 하니까 이제 날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 뭐 위아래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보좌 주위를 날면서 천사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하냐?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냐? 그게 이제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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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를 날면서 찬양했다. 곧 예배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예배의 향연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천국에서의 찬양의 그 향연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벗게 만들어라. 내가 머물 수 있는 그 아까 그 은혜의 보좌, 그 보좌를 만들어라. 속죄소를 만들어라. 내가 거기 거하겠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아까 본문의 말씀 보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 받아서 지금 모세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금으로 만든 그 두 날개를 가진 천사를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처럼 뛰어난 조각 기술이나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겠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4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에 묻은 많은 기술들을 습득하고 그런 세공업자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렇게 아마 금을 두드려서 만들어낸 이렇게 천사의 형상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날에 비하면 조금은 부족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상당히 조악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광야에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법궤, 인간이 만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예배, 천사들도 그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이 만든 초라한 모형 같은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배, 예배당, 예배의 모습 생각하면 좀 뭔가 베드로 대성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흔히 웅장하고 화려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에 조금 더 하나님이 좀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라고 하는 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 성당을 가는 게 제 꿈입니다. 5일 전에 드디어 끝났죠. 공사가 끝났죠. 144년 만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주변 공사까지 포함해서 아직 10년은 더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보면 항상 텔레비전으로만 보지만 정말 압도적인 규모와 아름다움에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만들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곳에 딱 앉으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막 올 것 같습니다. 여기 앉으면 여기 딱 앉기만 해도 여기서 그냥 할렐루야만 해도 올 것 같습니까? 건물이 아니라면, 그러면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집회는 어떨까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냥 당연히 임재하실까요? 어제 그 서울시청 앞에서 엄청나게 큰 공연 예배했었죠.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끌리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이끌리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 이걸 좀 우리가 힌트를 좀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십시오. 법궤를 덮고 있는 천사는요, 속죄소를 만들죠. 이 만드는데 천사들은 주조에서 금을 녹여 부어서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조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금을 쳐서 만들으라고 그러죠. 두드려서 만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물로 만들면 정말 편하잖아요. 틀 딱 짜서 그냥 부어버리면 되니까.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시는 건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금으로 해야 되는가? 당시의 금은 뭐냐면,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금은 변질되거나 녹슬지가 않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존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금이 비싸니까 만들어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는 변형되고 변질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순결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혼합되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여기 그룹이라는 말은 뭐냐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금으로 아까 그 두 천사 그룹을 만들되, 자, 그룹을 만들되 그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쳐서 만들으라는 말입니다. 왜 굳이 쳐서 만들을까? 주물로 만들면 편한데. 주물이 없어서? 이때 당시에는 그 기술이 없어서? 아니에요. 거기엔 뜻이 있는 건데, 뭐냐면 쳐서 만든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쳐서 만든다라는 거.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지금 여기 하나님이 머무시는 속죄소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앉으신 자신의 이 장소는 저절로 그냥 부어서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으로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과정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원석을 갖고 오면 첫 번째는 뭐합니까? 그 원석을 정제하죠.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을 정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광로에 금을 넣어서 강한 열을 가해서 금의 형태를 변화시키죠. 녹이죠. 완전히 녹여서 제일 먼저 그래서 불순물들을 제거하죠. 그래야 그걸 다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나면 순도 99%의 금이 만들어지죠. 순금이, 정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순금이 만들어지면 그 순금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다음부터 재련을 하죠. 쉽게 얘기해서 두들겨 패죠. 다시 말해서 쳐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쳐서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이 속죄소, 지상의 보좌는 아까 얘기했던 겉으로 볼 때 막 큰 화려한 가우디 성당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밝은 조명 아래에서 웅장하게 찬양 드리는 곳에 임하시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보좌는 이 순금이 만들어지는 과정, 불같은 시험으로 인해서 그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섞여 있는 그 불순물들, 찌꺼기들, 그것들이 다 제거되고 계속되는 환란으로 인해서 내가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해서 다듬어진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는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화려한 건물도 아니고요, 완성도 높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반지하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순전한 사랑과 정직한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그 예배,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는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라는 말을 할 때 거의 짝처럼 다가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짝꿍처럼, 그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인데요. 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얘기하는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말 뜻이 뭐냐면 영광,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중에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무겁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대요. 자, 이 말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드신 분이 있는데, 토니 텐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하나의 예화를 들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의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몸무게가 꽤 많이 나가는 청년이랍니다.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 아시잖아요.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 막 이러시는 분들, 등치가 막 이러신 분들. 이 청년은 그래서 등치가 많이 나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 의자에나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앉았다가는 부서져 버리니까 일반 의자는 앉지 못했대요. 워낙 이제 등치가 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있는 집 의자는 다 크고 이 청년의 몸무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탱해 낼 수 있는 의자만 이게 이 청년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혼자 생활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청년이 누구 집에 초청을 받아요. 초청을 받아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키지가 않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받은 것은 정말로 감사한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청년 마음에 내가 가서 앉을 의자가 있을까? 당연히 자신을 초대하는 그 집에서는 그런 의자가 없겠죠. 대부분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은 아는 거죠. 내 몸무게를 버텨낼 만한 의자가 그 집에는 없을 텐데. 그래서 결국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사양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양하는 거죠.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 때문에 그 집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편함이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예화인데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여기 많은 집회, 어느 교회, 집회에서 특별한 순서들을 만들면서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요.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어떻게 해요? 건물 멋지게 져놓고 아름다운 찬양 막 몰려 퍼지고 조명 화려하게 해놓고 사람들 엄청나게 모여놓고 유명한 설교가들 막 대동해서 말씀 들으면서 천국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곳에 가고 싶으시겠죠.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망설이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과연 내가 가서 앉을 의자가 있을까? 초청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선뜻 그래 내가 갈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임하셨다가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아까 영광이 무겁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때문에 그것이 부서져 버리면 어떨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귀한 영광을, 존귀한 영광을 담아낼 만한 의자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초청하려면 그 초청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을 담아낼 만한 의자가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삶의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해진 예배자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다듬어진 인격을 가진 예배자들이 모이는 그 예배,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찾아가신다는, 그 자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 곳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법궤 위에 그룹을 만들 때, 천사를 만들 때 두들겨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요, 내가 금이 변화돼야지, 나 이쁜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야지, 그룹이 돼야지 라고 자기 모습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죠. 조형물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죠. 장인의 손길이 들어가야죠. 장인의 손길이 만져져야 됩니다. 수없이 장인이 두드리고 다듬고 빚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자는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탁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나 진정한 예배자가 돼야지? 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게를 감당해낼 만한 의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데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마스터피스라고 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도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너무나도 찬양받기 하고 싶으시고 너무나도 예배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임재하시면 이게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네?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의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길거리에 파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죠. 어떡합니까? 어떻게 만드십니까? 금을 재련하듯이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불순물들, 세상의 찌꺼기들, 세상으로 더럽혀졌던 내가 더러운지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보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드리셔서.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미치셨는지를 기억해 내십시오. 우연히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만 봐도 저의 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끼어있는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제 삶에 개입하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때로는 그 제거하시는 과정들이 너무나도 힘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들을 제거하시면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루하루 지금 저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죠. 앞으로 빚어가고 계실 거고 빚어가실 거고. 여러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천국에서 다시 보는 거죠. 이 집사님 안 왔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 분명히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여기 없지? 막 이런 거 안 돼. 그거 말고 저에게는 개인적인 소원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예배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저는 목회의 이 길을 들어선 목회라고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역자의 길을 들어선 제일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예배 사역자 하면 1년 내내 하루 내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든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이 있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마음 하나로 왔습니다. 24시간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선한 교회는 하나님이 언제 임하셔도 꼭 11시 주일 11시가 아니더라도 월요일날 11시 화요일날 11시에 와도 수요일날 셀 모임 가운데서도 언제 임하셔도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그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은혜의 보좌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겉으로 볼 때 화려합니까? 그런 대형 교회들에 비해서 화려합니까? 조명이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특별하게 이끌 만한 이벤트도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이벤트도 엄청 많잖아요. 이벤트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왜 은혜롭냐? 자신있게 내가 호치민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려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왜 넘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요 진정한 예배자들로 인해서 그 예배가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짜 호치민 땅 가운데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저렇게 모난 부분들이 인생들이 다듬어지고 울퉁불퉁한 심성들이 다듬으면서 깎였기 때문에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너무너무나 그 시간들이 힘들고 너무나도 그 시간들이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시련의 고통이 찾아와도 고통의 순간이 와도 이 꽉 깨물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예배와 은혜가 넘쳐 흘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중보 기도, 셀 모임,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 왜 나와? 11시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 주일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합시다. 주일날 11시 교회 왜 나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11시니까. 근데는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난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 왜 나가십니까? 그렇게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태극마크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우리의 가슴에도 마크가 있습니다. 어떤 마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배자다. 이 마크를 우린 달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목숨 걸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듬어진 예배자들이 모이는 지금 이 주일 아침 예배,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또 두세 사람이 모이는 셀 모임에도 임재하시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공예배 자리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예배 자리에도 임하시지만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 처한 현실은 어떠냐라는 말씀을 좀 묻고 싶습니다.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나의 기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상황을? 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상태? 혹시 그런 상태 아니신가요? 제 앞에 놓인 미래는 너무 불안해요. 희망이 어두워서요. 앞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서 혹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자기가 출세하고 싶어서, 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형에게로 돌아갈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2배 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보다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장자의 권리를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가로챕니다. 받고 싶어서. 거짓말로. 속여서. 막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형 에서가 알아서 이 형 에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아버지도 속이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같이 있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라반이라고 하는 외갓집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밤에 도망을 쳐요. 그냥 짐 몇 가지만 들고 이제 도망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을 쳤는지 그냥 너무 피곤해서 밤인데 길바닥에 그냥 누워서 자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돌 하나 갖고 와서 그냥 돌 베개를 베고 그냥 잠을 잡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에 형의 계획을 했을 때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획이 보기 좋게 좀 빗나갔죠. 이거 잘못해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거의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지금 야곱이 있는 자리가. 자, 이제 더 이상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만날 수도 없어요. 갔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야곱이 지금 누웠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실패 자리예요. 절망의 자리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반이라고 외삼촌이라고 잘 해줄까요? 생전 정말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인데 내가 원치 않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이 피곤에 쪄들어서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야곱은요 잠에서 깨어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몰랐어요. 그 자리는 그 베델이라는 곳이거든요. 베델이라는 그곳은 분명히 야곱에게 있어서는 실패의 자리였고요. 그 자리는 분명히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자리였단 말이죠. 형에게 쫓기는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서 은혜의 보좌를 펴시다라는 거죠. 놀랍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 두렵다. 난 이곳이 실패의 자리고 난 이곳이 두려움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이곳이 뭐라 그럽니까? 이곳이 예배의 자리였구나.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곳이 예배의 자리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기뻐 받으시죠. 또한 따뜻한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도 주님 받으시죠.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뭐 학교 또는 뭐 그런 것 아니면 우리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터 거기서 드리는 예배도 뭐 삶의 예배 거기서도 우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곳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곳 하나님은 다른 어떤 특별한 곳 우리가 외로움으로 지쳐있는 자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리 내 인생살이에 실패했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드리는 건 알겠는데 마음이 안 내킬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그 막 상처들 때문에 그 죄가 그 상처가 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래봤자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 그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봤자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받으시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예배하십시오.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두려워 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정말 망설여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곳 화려하고 사람 많은 곳 아니에요. 진실된 자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요 그 영광의 무게 앞에서요 염려의 질그릇이 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그 질그릇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 앞에서 절망의 질그릇이 산산조각 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다시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함으로써 무너진 나의 삶의 재단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